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현수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수막이 보이시나요? 사람이 보입니까? 모습이 어쩌면 글자로 있죠. 사람을 전도하여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사랑하는 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자 라고 작년부터 이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주님께 데려와야 하는 사람, 올해는 꼭 이 사람을 내 옆에 두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 사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불타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문제로 지쳐하고 힘들어할 그 사람에게 이 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를 때 불안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또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한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중풍입니다.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전신이 마비되든 몸이 한쪽이 마비되든 마비가 되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병이 찾아왔고 이제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도 그만두어야 했고, 가족들과 즐기던 모든 일들도, 친구들과 지내는 모든 일들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괴로워하면서 이 병이 정말 나을 수는 있을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소망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전에 지내던 모든 모습들은 잊어버리고 마음의 병만 더 커져간 채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 또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고쳐지지 않는 그 병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곁에 왔습니다. 그 모두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하기를 네 사람이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으로 보지만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왔다. 아마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 사람을 뽑아서 침상에 들게 하고 그렇게 무리지어 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괜찮아질 텐데,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텐데, 그냥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이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너의 문제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이 자리에 데려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했겠죠.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너가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다. 너가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너를 옮기겠다. 그리고 침상에 그를 눕히고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만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삶의 활력이 넘칠 텐데 그 세상 모든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속에 있고 그를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 나오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구역 안에도 상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 2013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월달이 되었지만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구역원들 중에 아픈 자가 있다면 서로 합심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합심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201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내 사람을 필두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겠죠. 이제 예수님께 보이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데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좋은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데리고 온 그 사람을 예수님께 보일 길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지만 그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만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집 안에 계셨기 때문에 집이라는 건물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장애물 앞에서 이 사람들은 순간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에게 많은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200명이 넘는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근데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만나는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마음에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장애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낯섭니다. 우리야 매일 주일 오는 이 예배당이기에 익숙하지만 건물 자체가 그 마음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낯설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익숙치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저도 처음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무섭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왠지 그럴 두려움이 있고 내가 처음 온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때로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지도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때로는 공간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장애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뚫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고 오직 그 한 사람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뚫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자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그럼 집을 뚫고 들어가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이 지붕을 보면 도저히 뚫을 수 없게 생겼죠. 이스라엘 그 나라는 벽은 돌로 만들고 그 위는 나뭇가지나 여러 가지로 지푸라기로 덮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집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먹으면 쉽게 뜯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은 싫어했겠죠.
나중에 주님에게 배상하건 말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만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버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만약에 지붕 위에서부터 그 침상이 내려오면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집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지붕을 뜯어버리고 사람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설교가 끝나고 다 집에 간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 중풍병이라는 게 당장 죽는 병도 아닙니다. 뭐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당장 죽게 된 사람, 나사로라든가 이제 곧 죽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라는 하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비되어서 누워있는 사람, 예수님이 설교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있을 병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지붕까지도 뚫어버리는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됐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어떤 물질적인 손해도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다 뚫어내서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나에게 시간적인 손해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10년, 20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젠간 돌아오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진 채 그냥 막연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같이 돼야 될 것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또 한번 거절당할 수 있겠죠. 또 안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처럼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드디어 지붕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 누워있는 사람은 정작 창피할 수도 있고요.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눈앞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설교는 중간에 멈추고 모든 사람이 그 시선에 집중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구나.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온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라면 카메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비춰줬을 것입니다. 기대 가득한 얼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일어나 걸어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과 병이 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가 예상치 못한 대답이 예수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이야기가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아무도 원치 않던 대답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낫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침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가장 능력있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께 듣고 싶은 말은, 너가 다 나았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너가 예전에 행동하던 대로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깨끗하게 나았다.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가장 기쁘고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왔던 사람들, 그 침상을 내렸던 4명의 사람들, 그를 데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내가 나았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 그 사람들이 그 힘든 걸음을 하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대와 달리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냅니까? 서기관들은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왜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사실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사실 두 말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말은 오히려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말이었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그런 말을 하고 낳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한마디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대답, 때로는 원치 않던 대답, 그리고 서기관들은 기회만 노리고 있던 서기관들에게는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내게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약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일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때 가장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와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너의 삶이 바뀐다. 복받는 삶으로 바뀐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진짜로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나중 일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서 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기쁨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가장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아올 때에 그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겠지만 이 사람처럼 이 사람들이 끌고 온 것처럼 그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용서이고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와왔을 때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자리에 많은 빈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새 가족들이 오셔서 11시에 오면 이쪽 자리가 다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또 나머지 자리들이 계속 채워지고 이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들을 더 놔야 되고 예배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 옆자리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정말 그들이 그 문제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사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박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 이 사람들처럼 급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 당장 죽지 않지만 당장 죽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 또한 나의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가 있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당장 죽진 않겠지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빈 자리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 꼭 여기 와야 되는데, 이제 하루가 급한데, 정말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죄 사함 받고 나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왜 그가 중풍병자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 가족들, 새로 오는 사람들을 볼 때 더욱더 그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월달 신문을 보니까 한 집사님이 자신이 새 가족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을 글로 적으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이리저리 이랬던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좌충우돌했을까? 낯설잖아요. 처음 와서. 솔직히 남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자기 집처럼 처음엔 여겨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베이커리 교사가 5주 동안 있을 땐 그래도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땡 하고 6주째가 되니까 붕 뜨더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서로 챙겨야 합니다. 서로 정말 우리 집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때로는 잘못하면 이 서기관과 사람들처럼 그 새로운 사람을 낳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있어 편안하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이 집은 우리들만을 위한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사람, 나아야 하는 사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사람, 새롭게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가 낳고 나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 나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열렸다. 밝은 빛이 비쳤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침대가 하나 나왔는데 정말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내려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고쳐와 주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일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그들이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것.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봐도 사람을 누가 죽였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다 무덤덤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놀랄 일,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손길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예배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으로 인해 차고 넘쳤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됐다.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더라. 오늘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사람들로 문제가 해결받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끌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의 가족이 그 한 사람 끌고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 모두 뚫어버리고 주님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도 칠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그 문제가 해결함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